오늘 먼저 볼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5장 17절서부터 33절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여호와의 그를 가지고 청종하였습니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어 들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질거리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배움이 지나가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핵심 가치를 지켜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미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후방에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약한 부녀들을 약한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한테 곤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어찌 볼 때에는 그런 것 가지고 왜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변두리, 핵심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중심에서 멀어져서 신앙이
이 주변을 헤맬 때, 그럴 때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결국은 아말렉은 마귀의 모습을 띄었다. 놀랍게도 아말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기뻐하셨다. 그게 왜 그랬을까? 거기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뭔가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두려워했어요. 내가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사태를 판단해서 결국은 그것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것은 전부 둘러대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그것을 신앙의 선배인 사무엘을 붙여주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한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의 선배 가운데에서 먼저 걸어본 사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셨지만 그거를 사귀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랬을 때에 사울은 이 주변에 있는 그 지식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에 사람은 떨어지면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거를 잘 살피지 못하게 되면 사울처럼 주변에 있는 지식,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나중에 아까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그림 나오죠. 사진. 어린 사무엘, 그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죠?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아이 같지만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쳐 죽일 때에는 살벌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핵심을 지켜서, 핵심 가치를 지킬 때에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무엘의 그 자세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한 칼에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사울한테는 없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통합 측 같은데, 통합 측 그 장로님들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며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사 가운데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나와서 주제가 AI 시대의 교회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가 분별과 책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1시간 내내 들어봤어요. 끝까지. 그래서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AI의 지식을 우리가 분별해서 채용을 하고 일단 그것을 채택을 했으면 장로님들은 그걸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그 주제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50분 강의에서 한 거의 95% 이상은 말씀하시고 뒤에 잠깐 정리하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물론 거기서는 딱 한 절만 인용을 했는데 저는 다 읽고 있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 절이 한 절 그 교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본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거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과 결론을 내리나 봤더니만 여기에서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니까 AI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이 지식이 과연 우리한테 유익한 지식인가 그걸 분별을 하라는 뜻이죠. 잘 분별해서 그것을 책임을 져라 그랬는데 저는 이 해석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읽은 그 말씀의 사도 바울의 뜻은 생각은 먼저는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 장로들은 먼저 책임을 지되 그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친밀해지는 것,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 가르침, 지시에 대해 민감하는 것, 그것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고 그 핵심 가치에 책임을 질 때, 그럴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저는 의아했던 것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왜 성경의 다른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 곧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3박 4일 동안에 온 나라에 있는 그 교단 장로들을 소집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선배 장로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체류한 동안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친밀함,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이 뭐냐 보게 되니까 여기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게 되면,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면 그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지금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나한테 이 주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때에, 만약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제 아무리 AI 지식이 아니라 별의별 지식이 지금 쏟아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는 이것이 AI가 이렇게 해서 쉽게 나한테, 우리 교회에 이러한 프로포즈, 제안을 이렇게 나한테 제시를 할 때에 기도하는 장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분별은 나중이에요. 책임이 먼저고 그 책임은 교회의 장로들은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우스운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그 기간 내내 저들이 잘 먹고 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그것이 그 모임의 그 회의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더 나가서는 뭘 생각했냐 하면은 마치고 나서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마지막 하루는 집에서 열심히 수련에 떠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있는 그 아내 권사님들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우스운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4편이 있었어요. 거기에 러시아 여자인데 그 여자 학자예요. 그 여자가 외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 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나중에 그냥 거기 꽂히게 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알려고,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알려고, 더 알려고. 이거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태도예요. 옛날에 사도 요한 때에도 영지주의라고 해서 아주 신령한 지혜를 얻고자 애쓰는, 지금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뉴에이지 운동인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고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 가운데에서 하와라는 여자 조상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말하자면은 남편하고의 친밀함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홀로, 말하자면 남편을 떠나서 어디 홀로 주변에 있을 때에 마귀가 공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마귀는
지식으로 공격을 하죠. 아주 묘한 지식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에 하와는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걸 봤어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면, 여러분 또 기혼자게 되면 여러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참 너무 오묘한 거예요.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너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불러오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는 친밀함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방어하는 사람을 공격을 한다, 이게. 남편도 한식이 부인을 떠나서 다른데 주변에 가 있게 되면 아주 묘한 지식적인 걸로 유혹을 할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부부가 먼저 떠올릴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 지식은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데 정작 나는 지금 남편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빨리 남편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남편하고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같이 나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온갖 지식, AI의 지식 포함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질 만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치가, 여러분, AI 지식이 핵심 가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핵심 가치예요?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식을 취하게 되게 되면은 영락없이 사울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인간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변명하기에 바빠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무엘, 당신하고의 매주 만나는 이 모임, 성경 공부 시간 내가 참여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다른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는 목회자라든지 다른 장로님, 이러한 권사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같이 체험한 것을 제가 이제 교회 가게 되면 딴 거 안 하고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핵심 가치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주변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핵심 가치가 무너진 자들을 잡아채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그런 악한 지식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겠기에 나는 오늘도 핵심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핵심 가치,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나아가서 부부의 친밀함이 깨지게 되면 마귀는 그 시간부터 공격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핵심 가치를 딱 지키고 있을 때에는 AI 지식은 아주 선한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분별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분별력은 결과치예요. 아까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의 말씀은 그래서
결론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악의 모양을 먼저 내가 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먼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악의 모양을 나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모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모임도 그렇고 수련회 모임도 그렇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핵심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가까이 또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악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나한테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지도하신다, 가르친다. 그게 누구의 역할이? 장로 역할은 그거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멀어졌을 때는 빨리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제1대 인류의 부부의 그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지 말라 해도 어떻게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있을 때에는 어떠한 지식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찬송 364장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 너무 심플하지만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하늘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다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 진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성령만이 드러나게 하실 뿐인데, 이 국가와 또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실상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성령과 함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관철될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